주보 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버전 성경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기 옮긴 겁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골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빗길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 선택, 그 결정 고맙습니다. 저는 비만 오면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갑자기 이제 소나기가 쏟아지죠. 게릴라성 호우처럼. 근데 시골에서 이제 그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처마 밑은 비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6분이 그 처마 밑으로 쪼르륵 들어가서 이제 비를 이제 피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동안 아주머니가 이제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맨 끝에 있는 젊은이가 그 바람에 이제 그 처마 밑에서 밀려나게 됐죠. 그때 옆에 있던 그 어르신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젊은이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빗속을 뚫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젊은이가 우산 6개를 사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한테 우산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하셨던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 얘기가 비만 오면 저한테 울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아유, 그래. 아니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후배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멘토를 만나거나 어떤 말씀들을 해주십니까? 저는 이 시간이 세상은 다 그래가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걸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단다. 그렇지 않아. 희망은 있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사랑은 있어.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있어. 네. 희망 한 자락 붙잡고 오신 여러분들. 믿음, 작은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오신 여러분들. 그게 전 되게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A4 용지를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드리고 연필 한 자루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숙제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 속에서 예수님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저도 그려보겠습니다. 상상으로. 자, 잘 그려가고 계시죠? 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잘 그려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머리, 얼굴, 눈, 코, 입.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어떤 그 모습이세요? 저는 제가 본 걸 총종합해서 표현하면 머리는 기시고요. 눈은 되게 반짝반짝 빛나실 것 같고요.
코도 좀 이렇게 오똑하실 것 같고요. 수염도 이렇게 멋있게 나셨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좀 이렇게 멋진 남성의 이미지? 그렇게 저는, 그리고 백인의 이미지로 저는 그릴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의 장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요.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왔던 예수님 역할로 나왔던 멜 깁슨이 감독으로 제작한 영화인데 저런 이미지를 저는 이제 상상하면서 그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그리셨나요? 내가 그린 예수님 얼굴은 요것과 좀 다르다. 어떠세요? 혹시 흑인인 예수님을 그리신 분 계세요? 머리가 좀 이렇게 스포츠 머리로 짧은 예수님, 수염이 없는 예수님. 2001년도에 BBC 그 영국 방송에서 1세기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여러 가지 고고학 연구들 자료, 그리고 그때 당시 살았던 그 사람의 어떤 두개골을 통해서 1세기 유대인의 그리고 또 이제 목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상상을 해서 또 컴퓨터로 또 잘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가상이긴 한데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얼굴일까요? 네, 이런 이미지입니다. 아예 목사님, 예수님 저렇게 생겼어요. 피부도 시커멓고, 코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아예 아니네요. 뭐, 베드로 비슷하면 뭐 비슷하지, 예수님은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인 건 여러분들 보시는 저 BBC 방송에서 나온, 이게 과학적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영화 속에 나온 인물들은요, 우리가 그냥 영화 속에 아니면 성화 속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둘 다 몰라요. 예수님 얼굴을 실제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떠올리라고 하면 긴 머리에 백인의 수염이 있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로 떠오를까요?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로 떠오르냐면 많이 본 게 우리 안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본 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얼굴, 이걸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찾아봤더니 로마 시대 때, 4세기 때는요, 그 카타콤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수염이 없어요. 머리도 짧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로마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 후죠. 400년 돼서 이제 수염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 지혜자가 수염이 있거든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혜자 현자는 수염이 생겨나고 조금 지나면 이제 동방정교에서 예수님의 이제 머리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스타일이 긴 머리에 백인의 수염이 있는 아주 잘생긴 꽃미남형의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어찌됐든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죠. 예수님 하면 전 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1세기에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본다면 되게 낯설어요. 이게 왜일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죠. 자, 그림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 얼마나 선입견이 많을까요? 근데 사실 선입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은 선입견을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시고 30살부터 33살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사랑이 뭔지,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신 시간이 딱 3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3년의 시간, 이제 서두 부분에,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타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고향에 오세요. 예수님도 고향이 있으셨습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태어나셔서 주로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요 동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만 그 딸랑 유일하게 only one이 아니라 많았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지저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뭘 붙여요? 지역을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마리아도 많았어요. 그래서 마리아 앞에 뭐 막달라, 마리아 다 지역입니다. 앞에 붙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목요일날 우리 직장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 있어서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앞에 나가셔서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읽으시고 그걸 풀어주시는데 와, 그 풀어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와 닿을 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감동했다고 표현돼요. 와, 저 지혜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들어갔을까?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감탄을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자세히 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다음 장면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저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래. 목수였어, 목수. 아버지 요셉 일찍 돌아가시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 목수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목수지, 목수. 요거를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배척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그 개정개혁에는요, 그렇게 알고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알과 동시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아는 것이라고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번역을 했고요. 사실 예수님이 33살, 33년의 삶을 사는 동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30년 동안 예수님이 산 모습을 쭉 지켜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되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을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을 오신 거죠. 그랬더니 조금 아는 것도 아니죠. 3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0년의 삶을 산 그 삶, 목수의 아들로 산 그 삶을 동네 사람들이 보자마자 왜 배척을 했을까요? 더 품어주고 끌어주고, 야, 우리 동네에서 참 귀한 분, 지혜로운 사람 나왔네. 야, 대단하다. 우리 지역도 참 좋은 지역이네. 이렇게도 볼 수 있었는데 왜 조금 아는 것을 통해서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배척까지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사람 함부로 대하고 조금 아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옷 한 번만 만지면, 말씀 한 번만 들으면. 근데 고향에서는요, 배척을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은 적이 없다고요. 야,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안다는 게 오히려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게 장애물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조금 아는 것이라고 잡았어요. 조금 아는 것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장애물이 됩니다. 한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편견, 선입견. 아마 이 중에 저 목사님 편견 없어요. 선입견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살아가면 이거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살아가요. 네. 남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 공통의 분모가 있잖아요. 그게 선입견입니다. 그게 있어야 뭔가 이야기를 하고 풀어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입견이 언제 깨질까요, 여러분들? 편견이 언제 깨질까요? 이제 이게 깨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거짓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밑줄 긋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꼭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기다 옮겨왔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유를 사셨어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날짜가 적혀 있죠. 뭐가 적혀 있죠? 유통기한. 그게 왜 적혀 있죠? 그 이상 넘으면 이 빵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유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납니다. 배탈 나고 병원 실려가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가치, 철학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왜 나를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들어가 있는 편견, 선입견은 오래되면 썩거든요. 그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부패하거든요. 마치 유통기한이 지나면 빵과 우유가 부패하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철 지나서 독을 뿜는 편견과 그릇된 신념이 마음속에 셀 수 없이 많다. 편견과 그릇된 신념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기한이 지난 생각은 즉시 폐기 처분해야 한다. 신념, 가치, 이념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새 것으로 낡은 것은 대체해야 한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졌던 생각과 철학과 신념이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닌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멈춥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자라나요. 결국은 이 선입견과 편견에 갇히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지혜롭고 정말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적게 이적이 일어나고요. 가장 적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닫는데 편견에 갇혀 있는데 고정관념에 쌓여 있는데 예수님이 계셔도 연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한테 못 들어와요. 왜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이게 2000년 전에 지금 마가복음에 마가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똑똑한 사람 가능성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안 연결된다니까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관계가 2022년 1월부터 시작됐는데 반년이 흘러오면서 얼마나 성장하시고 관계가 진전이 되셨습니까? 멈춰있다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1960년대 한창 미국에서 흑인 차별하고 막 폭동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제 흑인 차별 폐지하기 위해서 막 그 운동하시다 결국은 암살당했던 그 시대입니다. 아주 예민했던. 그때 이 제인 엘리엇이라는 그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반 아이들이 이제 눈 색깔이 두 종류가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을 가진 눈, 또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 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서서 이제 선입견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 성적을 좀 이렇게 쭉 확인해 봤더니 푸른색 눈을 가진 친구들의 성적이 되게 우수하더라. 그리고 참 뛰어나더라. 요 한마디를 하고 나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푸른 눈 가진 친구들은 되게 이렇게 자만해집니다. 그래요. 우리는 되게 똑똑하고 우수해. 그리고 갈색 눈 가진 친구들은 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갈색 눈 친구들이 뭔가 이상하게 하게 되면 푸른 눈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비웃거나 깔보기 시작합니다. 놀 때도 같이 놀지 않고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반 성적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다 손가락질 하냐면 갈색 눈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면서 갈색 눈 친구들은 성적이 점점 떨어집니다. 선생님이 한마디 한 것에 그 친구들이 반이 나뉘어지고 그 나뉘어진 아이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열등하다고 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날 바꿉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 다시 내가 확인해 봤더니 푸른 눈 가진 친구들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갈색 눈 가진 친구들이 우수하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집니다. 갈색 눈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받은 만큼 우리 푸른색 눈을 가진 친구들은 또 차이를 차별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선입견과 편견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요. 근데 그 전문가 얘기들이 맞아요? 그 전문가 얘기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다 선을 그어서 저는 저 사람은 만날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적이야.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게 만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흑인 그리고 난민 나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 이런 편견과 잘못된 정보로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극복할 방법이 뭘까요? 전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얘기 듣지 말고요. 현장 가서 당사자 만나서 그 얘기 들어보고 그와 같이 삶을 살고 가까워지는 것밖에 그 선입견과 편견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직접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직접 현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의 바르게 질문하고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지점 갈 때 KTX를 타고 가면 그 안에 되게 고요하잖아요. 누가 전화하시면 되게 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저도 되게 좀 예민해서 그게 되게 불편한데 이제 저는 앞에 앉아 있고 이제 뒤에 계신 분인데 어르신이세요. 그냥 여성분이시고. 근데 핸드폰이 울리게 그러니까 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대여 장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책 보고 있었는데 속으로 이제 평가 판단하는 거죠. 예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어?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막 정죄하고 저런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역에서 그 아주머니가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앞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벨 누를 때 소리가 들려야 확인하시잖아요. 그때 머리를 뻥 맞은 것처럼 그래. 순식간에 선입견과 그 편견으로 판단을 했고 그 사람을 정죄했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그 소리가 이제 저한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러셨구나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끼리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편견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색깔에 가진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연결해서 공동의 목표를 주고 연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주면 이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협의하다 보면 이런 편견과 선입견들이 깨져 나가기 시작한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경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온 세계가 정말 환경을 위해서 모인다면 이제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나간다면 이 편견과 선입견은 깨져나가지 않을까요? 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가정박 청소년, 저는 그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 위의 10대 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보통 이 친구들은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가출 청소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자유롭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미지세요? 긍정적인 이미지세요? 부정적인 이미지세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쟤네 문제 집을 왜 가출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집인데 그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가출했지. 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2, 제3의 이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가출한 아이들은 나쁜 아이야. 이렇게 이제 평가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들은. 나쁜 아이들은 격리해야죠. 나쁜 아이들은 처벌해야죠. 이것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문제하고 가출했고 나쁜 아이인데 그 나쁜 아이를 왜 놔둬요? 처벌하거나 격리해야지. 저도 이 선입견에 강하게 주입돼가지고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받고 만나면 무서워했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한 친구 만나고 그들의 삶을 듣고 경청하다 보니까 제 생각의 선입견이 어떻게 깨졌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집을 나오게 된 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집이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집을 탈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출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탈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기 위해서 집을 탈출한 친구들. 그렇게 탈출한 친구들. 마음과 몸이 멀쩡할까요? 아니요. 가장 믿어야 될 아버지, 가장 믿어야 될 어머니로 하여금 온갖 폭행과 폭언과 상처를 받았으니 마음과 몸이 병들었죠. 나쁜 아이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아픈 아이구나. 자, 이렇게 진단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하죠. 아픈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서 치료해야 되죠. 돌봐줘야 되죠. 제가 6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면서 뭐가 깨졌냐면 이게 깨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상담하고 듣다 보니까 완전히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
이 언론에서 말하는 게 정말 너무 편견과 선입견을 만드는 주 요인이었다라는 거 만나보세요. 만나보십시오. 그들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아파요. 이들은 아픈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치료와 돌봄을 받지 않으면 건강하게 성인으로 자라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그거를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의 바르게 잘 질문하고요.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은 깨집니다. 깨질 때 우리의 관계는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거는 관계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돼요? 진짜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때 그게 깨지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산 책인데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입니다. 첫 페이지를 열면 저 사진이 있어요. 이제 시상식인데 최재천 교수님이 어린아이 눈높이 맞아서 무릎 꿇고 앉으셔서 시상하는 장면,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 밑에 어떤 문장이냐면, 이 문장을 선물로 드리고 저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아는 게 더 많아집니까? 아는 게 줄어듭니까? 아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범위가 확장되십니까? 아니면 줄어드십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확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 잘 보면, 어르신들 보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랑의 폭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분야를 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통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십니까?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를 시작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상반기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그것들이 있죠. 얼마나 알아가고 계신가요? 그 알미 여러분들 관계,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얼마나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통로가 되었나요? 그것들을 좀 잘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아봅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 정말 조금 아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더 알기 위해서 더 배우셔야 됩니다.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 공부할 겁니다. 왜요?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하는데 이해하고 사랑하는 폭이 줄어든다? 잘못 배운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횟수는 많은데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의 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저도 그 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사회를, 그리고 이 지구와 환경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왜요?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하여 많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의 과정 가운데 어느덧 우리가 배운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기보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선을 긋고 차이를 차별로, 그리고 배제하며 혐오로 다가가며 이 사회의 아픔을 또 크게 만들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아는 것에서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잘 배워 우리의 이해하고 사랑하는 폭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우리가 조금 아는 것에서 멈춰서지 않고 더 깊이 알기 위하여 현장에 나아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려 나가는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토대 위에 하반기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일터로 나아가는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